요즘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웃으면서 반갑게 만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힘겨운 삶과 또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고 건강한 청년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청년들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온 세월의 삶의 무게가 점점 더 어깨를 짓누르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다면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에는 항상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내우 외환을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참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고단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삶에 불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는 인생의 그런 구덩이 속으로 왜 우리가 빠져야 하는지 정말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결정적으로 그의 자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지 살피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동일한 은혜,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들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이 삶의 고난들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복을 베풀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만 베푸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따르며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란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 많음을 아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려는 그 상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그 가운데서 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고 참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채석장의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떨어져 나온 그 원래의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신분이 어떤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먼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너희가 비록 지금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석장의 특징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리석을 캐내는 채석장에서는 대리석만 나오고요, 화강암을 캐는 채석장에서는 화강암만 나오고요, 석탄을 캐는 탄광에서는 석탄만 나옵니다. 탄광에서 금이 나오지 않고요, 금광에서 석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백성들이 원수의 나라에서 발에 밟히는 돌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을 떠온 자리,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비록 지금 이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떠온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채석장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채석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잠깐 이방 나라 가운데 머물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그 떠온 거룩하고 복된 채석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고난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온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떨어져 나온 반석, 우묵한 구덩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곳, 거기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어 사명을 주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내가지고 이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돌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곳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우리의 거룩한 곳, 우리의 복된 그 자리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냥 망하고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란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요. 소나 양이나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더 큰 부자가 된 거지 그가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자였고 원래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질 것 많이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소나 양이나 종들도 많고 이름도 알려졌고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란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부자야 라고,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란에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게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그렇다고 편안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읽어보면 그 길은 아주 험한 광야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었고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고요. 정말 어렵게 도착한 그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무서운 흉년을 경험하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고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했던 것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왜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세상에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람이란 이름은 단수예요. 그냥 자기 혼자 행복하고 자기 혼자 성공하고 자기 혼자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수예요. 세상 열국과 세상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많은 나라들의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혈혈단신이란 의미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인 홀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보면 나름대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더니 혈혈단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홀몸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 자체가 그랬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찾아오고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혈혈단신이었다.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홀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듯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의 대표예요.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의 대표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우리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단 두 사람만으로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베푸셨어요. 단 두 사람만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욕심과 만족함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이곳에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단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면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건 우리는 그러면 막 아주 크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좀 큰 뭔가 기대치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말씀을 먼저 펴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먼저 꿇는 것, 여러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뭐 몇 시간씩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펴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3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갈 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마음대로 나의 본성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처럼 아름답게 하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출발점을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서 에덴 동산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더니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결국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떼어난 존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떼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서 뜯어내서 떼어내서 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을 떼어낸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낸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때로는 사막과 같이 힘겹고 척박한 상황 속에 내몰려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면 아무리 고난이 넘치는 삶이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해서 엄청난 재벌 부자가 되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여전히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더욱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 내 성도, 내 자녀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원수의 나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유격을 쓰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네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것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공의가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같이 써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정의는 율법과 같은 의미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다 살라버리셔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정의예요. 그럼 공의가 뭐냐 하면은, 공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면,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공의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사법적인 의미예요. 사법적인 개념이 공의예요.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려주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남김없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게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합니다. 인간들은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인간의 본성은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던 모습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멀리한 적 없고 싫어한 적 없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찔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잔소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처럼 얘기할 때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아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책임져야지. 그럼 내가 대신 간섭해야지. 대신 내가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와 허물을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갔고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행되었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미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섬들은 땅끝을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붙잡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목적은 심판도 아니고요, 멸망도 아니에요, 징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복을 풍성하게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막과 같고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삶의 고난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삶의 현실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늘 그 삶이 아프고 괴롭고 상처투성이고 늘 그 삶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입니까? 하나님, 늘 그 삶이 막히고 다치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